안녕하세요. 어쩌다 한식교인의 박종규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마트에 갔는데 그 수산물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어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고기가 있고. 저희 아들 시우가 저한테 물었어요. 무슨 고기야? 우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럭 아시죠? 우럭 바다고기. 그랬더니 시우가 왜 울어? 저 빵 터졌습니다. 이 아이가 또 묻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우는 거야? 아이의 시선이 참 인간미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는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앞에 보면 자신들의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잔인하게 회로 쳐져서 죽는 것이 그들의 미래죠. 우리는 오늘 어떤 희망과 꿈으로 살아갑니까? 한국사 전공 설민석 선생님은 요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 시대다. 한국은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산다. 경제 대국이다. 긍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꿈을 찾기가 힘든 시기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재도약을 하자. 좋은 선생님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아무리 어두워도 늘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꿈이 늘 존재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세상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자칭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으로 애드벤티스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서 시작했고 지금 역시도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모였습니다. 날짜를 정했어요.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시죠. 이때 재림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재림교회는 그 이후에 생겨납니다. 실패 후에 거의 다 흩어졌습니다. 다 이제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이제 거절했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틀렸을까? 분명 성경이 맞는데 왜 틀렸을까? 그리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임박한 예수님의 오심, 그 기별로 성장했어요. 한국 재림교회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가는데 진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았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제는 재림교회들도 지쳤어요. 그냥 막연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을 상징하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은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 뭘 상징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무엇이 없어요. 그 등에 기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을 켤 수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돌아보니까 성령을 강조하게 되네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무엇이 달라진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를 정해놓고 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 어드벤티스트입니다. 사건 중심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자기 보호, 나 중심이에요. 하지만 진짜 재림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꼭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매일매 순간 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일의 종말인 하루의 시한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매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열정에 관한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정은 한순간에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열정이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돼지는 고개를 15도밖에 못 든다고 해요. 매일 땅에 것만 꿀꿀대면서 이제 주워 먹고 다니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살잖아요. 이 땅만 보니까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일까요? 넘어졌을 때요. 넘어지면 그제야 하늘이 보이는 거죠. 어쩌면 진짜 희망은 절망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졌을지 모르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아파도 소망은 언제나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어쩌다 안식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 매 순간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쩌다 안식교인의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